제가 올해는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5월 달에 가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든지 이웃관계 속이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아니하더라.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 요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요? 유명해지면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맨 밑바닥에 저층에 살던 인생이었는데 저 높은 꿈꾸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행복하겠지요? 옳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들과 환경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으며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기나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던가.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결론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더라. 따라해 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지내봅시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니까요. 가정에서 잘 지내면,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잘 지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와서 함께 잘 지내면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행복, 다시 이제 시작, 요 시점에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시작해 보는데 시작의 첫머리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갈망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의식 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 속에, 내 뇌리 속에, 내 세포 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거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은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행복의 조건이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복도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화도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복의 그는 강림하사 이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매우 매우 소중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행복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의 출발점은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서, 우리 성천교회 공동체로 와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의 유통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유통시키는 행복 바이러스를 유포시키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DNA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이웃 관계에서도 유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행복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잠언 17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보는 구절하고 다음에 보는 구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이니까 읽어 보십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두 가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범주 속에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어떻다고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부입니다만은 일부 기업 총수들의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족함 없이 많지요. 정말로 많지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 범벅이 되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다시 방송실 띄워주세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이요, 마른 떡 한 조각이냐 제육이 집에 가득하냐, 여기에 초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는 초점을 여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제육이 우리 집에 가득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초점이 다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화목하냐 다투냐에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냐 다투는 관계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그랬는데 제육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기로 만든 음식,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진수성찬,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고기로 가득한 이런 밥상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감사제사나 화목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집에 가득한 사람,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있고 그 남은 제물은 집에 가득하게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곳간에 쌓아놨을까요? 요 사이는 냉장고에 그냥 가득 채운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곳이 어떻다고요? 다툼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한 소유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넉넉한 소유가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더 할렐루야고, 그러나 넉넉한 소유가 없을지라도 다투면서 살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자, 그렇게 본다면은요, 다투는 가정의 관계냐, 화목한 관계냐,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관계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괜스레 집에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커피 마시자고 그러고 막걸리 한잔 하자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까지 불러내가지고 그 관계도 깨뜨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천국일까요? 교회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런데 지옥이 될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우리 모두가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얼굴 보면은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오기도 싫어집니다. 오더라도 피해서 다니고 싶고 지옥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를 지옥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상 속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관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고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관계의 유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약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작은 상처, 큰 상처도 아니에요, 작은 상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유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게 반복 사이클로 돌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죄인끼리 만난 이 세계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관계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요, 회복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육체도요, 자연 치유가 되어지는 회복력이 있거든요. 치유력이 있거든요. 관계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은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 때문에 뿔이 굉장히 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요청했죠. 우리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마가 요한하고 절대로 나 선교 여행 못하겠다. 만약에 같이 가려고 하면은 너는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나중에 나에게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주라. 왜? 나의 일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 간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깨어질 수 있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허물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 회복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을, 아담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요,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부부관계 파괴가 왔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아담의 영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담의 정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참 좋아하는 동일선상의 말씀입니다만은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전처럼 대조되어집니다. 두 가정의 대조를 이룹니다. 16절에서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느 범주에 속할까요? 또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어도 별 볼 일 없는, 요새는 채소가 더 좋아요. 고기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채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채소를 형편없는 음식을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도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진 소를 잡아놓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초점 찾아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가 하면 재산에 둡니다. 음식에 둡니다. 외부 환경에 우리의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6절 17절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이냐 미워하는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이냐 미워하는 마음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은 좀 없어도요, 음식은 좀 보잘것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생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같이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에 우리의 시선을, 행복의 기준을 두려고 자꾸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히 담기면은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제조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5월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선물로 하려고 하십니까? 아내들은 돈, 현금 봉투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때우려고 한다면, 행복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마음도 있고 돈도 있고 선물도 있으면 더 금상첨화. 그렇지 못할지라도 돈은 넉넉하게 주지 못하고 선물은 대단한 것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이웃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불행의 온상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불행의 온상, 다툼과 싸움으로 얼룩진 세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같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제가 구태여 설명할 것 없죠, 그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선택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불행한 현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을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왕상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통치하는 이 기간 내내 싸웠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비암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도 또 전쟁을 했더라. 계속 전쟁을 했더라. 근데 이들이 전쟁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슬픔, 아픔 가지고 있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 못된 녀석, 저보다 나이 더 적으니까 녀석 그래도 되죠. 예.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 준비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도 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상만, 나라들만 이러냐? 슬픈 현실 우리는 봅니다. 교회 안에 다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로 넘쳤던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겠다, 다항파를 짓고 싸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유오데아를 구원하고 순도기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뭐 권사인지 집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력한, 그 교회에서는 유력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유력한 지도자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어진데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온 교회가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천교회는 안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자, 또 교회는 그렇고 나라는 그렇고 교회는 그렇고 또 이렇게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아까 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에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1차 선교를 하는 도중에 마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죠. 2차 선교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딴 인간을 내가 데리고 가느냐? 그런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교에 필요 없는 존재야. 안 데리고 가. 결국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누굽니까?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환상적인 콤비였습니다. 환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환상적인 콤비와 동력자인 바울과 바나바 간에도 이럴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좋았던 관계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드리려고 합니다. 다툼과 싸움 바이러스 제거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에 들어가든지, 이웃 관계 속에서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짧은 생애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싸울 만한 문제인데도 안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울 만한 이거 큰 문제인데도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싸울 만한 문제도 아닌데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월 흐름 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별것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내가 싸웠던가, 이런 생각이 들, 이게 세월이 주는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툼과 이 싸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다툼과 싸움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요 경로 차단하기, 습관 고치기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 다툼과 싸우면요, 죄송하지만 이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의 싸움을 자주 한다고 한다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을 자주 한다고 한다면 습관성입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다툼과 싸움은요, 주요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는 데는, 부부간에도 싸우는 데는 루트가 있어요.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요 습관과 경로를 내가 차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요 경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루트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4가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래서 부부간에도 저 인간 저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자기밖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두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입니다. 말 2마디도 아니고 말 한마디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특별히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섞인 말 한마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다름과 차이의 문제. 다름과 차이의 문제.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설교 한 주 전하려고 합니다. 다름과 차이에서 오는 이런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이 갈등과 분쟁과 싸움, 다툼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고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루트, 주요 경로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 다름과 차이, 그리고 사탄의 장난, 요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관계 속에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싸우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시편 109편 3절 4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9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자, 4절 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뿐이라. 뭡니까? 제가 싸우지 않기로 결단하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 싸우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싸우지 않기로 결단해야.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오늘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복된 길 선택해서 그 길 걸어가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싸울 일은 많아요. 싸울 이유는 너무 많아요.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워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천의 온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성천 공동체도, 이 사회도 정말로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